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날마다 좋아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래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두고 보면 다 뜻이 있어요. 뜻이. 가령 잡초들이 농사 짓는 사람은 잡초와의 전쟁이죠. 잡초. 잡초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면 소가 먹고 살죠. 모기가 왜 있을까? 요즘 모기가 아주 독해가지고 저도 며칠 전에 모기 물었는데 아주 며칠 동안 모기 물려서 이렇게 또 고생해 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따갑고 아주 화끈거리고 며칠 동안 약을 발랐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저 모기가 왜 저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모기가 있어야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죠. 모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보면. 요셉이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신은 순결함을 지키고 자신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은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지낼 수 없다. 그야말로 애원을 하고 권력으로 돈으로 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유혹해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의 옷을 붙이잡고 매어 달리면서 이렇게 애원할 때에 정말 피할 길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 무엇으로 팽 둘러싸서 요셉을 겁탈하려고 하는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요셉은 거기에서도 자신의 옷을 벗어 던지면서도 도망갔습니다. 단순히 옷을 잡아서 옷을 빼앗겼다, 또 옷을 벗어놓고 갔다, 그 말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깊은 요셉의 의지는 자신이 도망을 가서라도 절대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자 노력했던 요셉의 모습이죠. 참 요셉에게는 이렇게 어떻게 거룩함이 있었고 요셉에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안타깝게도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갑니다. 세상에 이런 꼴이 어디 있어요? 잘 했는데 못해서 감옥 가는 거야. 당연히 가지만은 잘 했는데,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자신에게 닥쳐진 것은 감옥에 가서 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억압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바로 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없었더라면은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그 고난이 필요했던 거죠. 그 고난으로 훈련이 되었다는 거죠. 훈련이.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모든 것 있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는 거죠. 모기도, 또 우리는 우리 인체의 구조도 왜 이렇게 눈썹에 쬐끔 만들어 놨을까? 너무 시커멓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원숭이라고 또 욕할까 봐. 그래서 또 부족해서 아니면 막 또 문신을 새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눈썹 하나를 만들 때도 물이 이렇게 타고 내려가서 타원형으로 만들잖아요. 나 같으면 일직선으로 만들 텐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는 거죠.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팽개치고 떠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묵상한 말씀처럼 행악자를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행악자,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는데 우리는 선을 행하고 거룩하는데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모든 세상의 것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가령 집안에서 아버지 어른이 계획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아버지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대체적으로 아버지의 판단이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 지식과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어쩌면 많이 놓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첫째로 자기에게 가치를 부여해야 돼. 가치. 나에게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됐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그래서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생명도 우습게 여기고, 뭐 연탄 피워놓고 죽었다 또는 뭐 이렇게 가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누구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 매우 귀하다. 여러분 옆에 분까지 다시 한번 인사해요.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예, 존귀하신 분들이에요. 우선 자신도 존귀하지만은 옆에 앉아 계신 분도 존귀하고 귀하신 분이에요. 이래봬도 한 자리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대통령의 자녀가 되면은 뭐 별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래봐도 믿습니까? 예. 그래야 남을 공주 대접하고 남을 왕자 대접해야 나도 왕자 대접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을 왕자 대접하지 않고 아이 뭐 저리 같이 이러면 저 사람도 너도 뭐 저리다 이러면 나도 대접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귀하게 대접을 받으려면 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해야 돼.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를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사는 거죠.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내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지식이 짧다 할지라도 나는 대단하다 하는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에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과 그 다음에 내가 삶의 방향들이 설정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느냐면 만물 중에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기를 우리가 말하는 뭐 무슨 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생기를, 생명이 있는 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때 그 생기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호흡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교제가. 하나님이 또 형상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지능도, 우리의 은사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이론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요. 언젠가.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언젠가 돈을 갚으라고 하죠. 언젠가 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어서 당신이 지으셨지만은 언젠가 도로 찾을 때가 있어요. 당신의 영을 찾고 당신이 우리에게서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소유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로 찾으신다 하는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나님께도 기결을 해야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어서, 형상을 주었다는 말은 만물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셨어요. 어떤 존재로? 통치자로. 세상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그래서 사람은 만물을 통치하는 거예요. 자연계를, 그 다음에 저 동물과 식물을,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도 사람에게 약용으로 쓰이라고, 또 사람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구성하고, 또 이런 것도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는데, 사실 우리 사람이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는 힘이 있지만은 사람 자신으로 보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을까? 돌로 빚어서 만들었으면 병도 안 걸리고 단단할 텐데,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을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서 사람은 약하다는 거죠. 우리는 흙이니까. 흙은 그야말로 연약하잖아요. 자, 우리가 흙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이어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쇠로 만들거나 바위로 만들었으면 하나님 잡아먹었을 거라고, 하나님 위에 올라섰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요만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 하나님을 우리를 만든 재료가 이 바위나 쇠로 만들었으면, 또 금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또 여자들은 또 이렇게 좀 남자들보다 좀 교만한 데가 있잖아요. 아닌가? 제가 말을 잘못했나? 여자들은 또 재료가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들은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 보면 여자들은 맨날 아이고 아파 죽겠다, 아이고 그런데도 오래 살아. 기본이 남자보다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그러거든요. 여자들 아프다 그래도 안 죽어. 얼마나 강한데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료가 남자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시시한 재료 갖고 덤비지 말아요. 재료가 달라요. 아예 신분이 달라요. 신분이. 우리는 흙이지만은 여자들은 뼈야, 뼈. 갈비뼈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연약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어떠세요? 상처받고, 우리가 또 연약하고 넘어지고 병 걸리고 쉽게 쓰러지고, 또 강한 것 같아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참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마치 이 종이와도 같다. 그래서 사람을 종이와도 같이 구기면은 그대로 다 굳게지고, 찢으면 아무런 힘없이 종이가 찢어나가는, 그야말로 연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람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러나 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여기에다 풀을 붙여서 바위 위에나 나무에다 딱 붙이면은 칼로 내려쳐도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는 받겠지만은 종이가 찢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약하지만은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면은 여러분 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강한 거예요. 떨어져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줘서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원수가 와서 칼을 내리쳐도 상처나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 그래서 강력한 바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저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우리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 가진 것 없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뜻을 갖고 계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대에 여러분들 부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실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응하셔야 돼요. 그렇게 따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인생에 행복이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에 부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신의 뜻에 부응하지 아니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냉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족해서 달라면 다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냉정한 거예요. 얼마나 냉정한지 보십시오.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눈만 뜨고 본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고 또 이들도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아들로 제사 드리는 일은 눈만 뜨면 보았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이 그 일이고, 그리고 제사 드리는 법에 아주 익숙한 잘 아는 자였어요. 아주 너무너무 잘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그야말로 개도 풍어를 엎을 정도로 그야말로 많이 익숙하게 잘 봤는데,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데 엉망이에요. 제사하는데. 오늘 보니까 교인들이 가져온 고기를 뺏어 먹지 않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목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상관없다. 생고기를 좋아한대요. 양념고기보다. 그래서 생고기를 좋아한다고 또 뺏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죽이기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22절에는 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폭행하고 이런 나쁜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기득권은 없었지만은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에봇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함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대신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취소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대타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와 또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첫째로 우리가 깨닫고 싶은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지만은, 제사를 잘 드렸지만은, 또 잘 드린 건 아니죠. 제사를 많이 했지만은, 눈만 뜨면 제사했지만은, 사실은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래요. 신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번 중고청 수련회에 우리 하나님 알지 해서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그런 면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피상적인 것으로 아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에게 외국이나 이런 데 가는데 묻습니다. 저 목사님 문재인 대통령 아시죠? 그러면 예, 잘합니다. 잘 알기는 뭘 잘 알아.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최수철이 아냐 그러면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요.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것은 피상적인 알미죠. 피상적인 지식적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냥 아는 거지 교제가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 교제는 쌍방이에요. 일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주고받고 서로가 이렇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는 단정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무슨 말이냐?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제사를 하고 매일매일 제사를 해도 매일매일 성전에 있어도 하나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경험을 하면 더 많이 알아지거든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해요. 참으로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서로 교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제주도나 부산에 사는 가까운 사촌이나 되는 친척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잘 몰라요. 교제하지 않아요. 만난 적, 친척 행사 때 한번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교제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을 하고, 봉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또는 묵상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이 더운 여름에 밥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더워 죽겠는데 불까지 옆에 대야 되고, 얼마나 수련회 가서 저 시원한 바람 쐬는데 나무 그늘 밑에 가고 싶지만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남달리 알 수 있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홈리와 비나스는 성경 공동 번역 보니까, 성경을 캐톨릭과 이 기독교가 공동으로 번역했는데 그 번역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망나니들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그렇게 했어요. 이 성경에서
공동 번역에는 홈리와 비나스를 망난이라고 했어요. 망난이. 근데 원래 망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즐겨 쓰는 말로 개망난이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다가 개 그러면 또 너무 또 보신탕을 사랑할 것 같아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이 개는 어떻습니까? 개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부모 자식도 없이 또 이렇게 새끼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개는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욕을 세게 할 때 개를 붙여요. 개. 그렇죠? 뭐 모르시나 봐. 욕을 잘. 이 개를 붙이는 것은 가장 추잡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더티하다. 가장 폭행스럽다. 개가 또 물면 얼마나 또 이 사람을 물어갖고 고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키운 주인을 물기도 하잖아요. 주인을요. 자, 이래서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는 개망나니 같은 놈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 홈리와 비나스를 결정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다. 개망난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 것을 봅니다. 그런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그야말로 삼지창으로 고기를 좋은 고기 뺏어서 가서 친구들과 나눠 먹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못된 짓을 다 했던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있고 그에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자신의 뜻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요. 두 번째로 이 홈리와 비나스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는 제사를 멸시하는 자. 제사를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소중합니다. 예배에서 여러분들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 개혁을 한단 말이에요. 예배 개혁을. 자, 그래서 이 예배가 상당히 소중합니다. 우리 예배의 몫은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 소낙비가 또 그 시간에 일부 예배 드리는 설교하다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설교하지 말라는 소리가 맞지만 막 천장에서 빗소리가 와랑캉캉 나는데 나오시기 힘들었죠? 힘 안 드셨어요? 힘드셨을 거예요. 주차장도 멀어가지고 저 위에다 대고 걸어 올라오면은 신발 다 젖고 바지도 다 젖고 아유 오늘 그냥 교회 안 가도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도 어떨 때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 마음도 좀 알아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물배락을 맞아도 또 내가 예배에 이런 목숨 걸어야 합니다.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일이 심심해서 나오는 거 아니라고요. 설교에 은혜가 돼서 예배 나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나와야 돼요. 옛날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짐승을 잡는데 피를 흘리고 피 보는 꼴을 보려고 성전에 가? 그럴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또 해야 되냐고. 여러분 예배를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열중하지 아니하고 고기 뺏어 먹는 일에 열중했던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또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다 잘못돼서 이 찾아받는 일이 성경에도 많이 있잖아요. 또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성전에 들어갔다 적사에서 죽은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예배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주일날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소중한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나스를 어떻게 하기로? 죽이기로 뜻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때에 따라서 당신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죽이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죠. 죽이기로. 하나님은 냉정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냉정한지 아세요? 죄를 지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네.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이런 고통으로 당신을 죽어야 돼요. 당신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왜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로 이 강경한 결단인지.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하나님은 또 이런 죄에 대해서는 죽이기로 결정하는 아주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자, 홈리와 비나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멸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지만은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말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뭐 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자,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세마포 옷은, 이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세마포 옷과 달라요. 이거는 성전에 봉사하면서 입는 옷입니다. 몸에 좀 딱 붙고 옷에 옷깃이 없어요. 옷깃이. 즉 다시 말하면 이 옷은 노출하기 위해서 단추를 풀르거나 좀 개방할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봉사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도 옷을 긴 거 입으라고 그랬죠. 짧은 거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봉사하는 태도가 됐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기에 사무엘은 우선 봉사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옷을 입었다. 군인은 군인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회사 같은 데 가면 회사 옷을 딱 입고 있으면 알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 뭐 타시는 분인지. 그 캐톨릭의 신부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나는 이 와이사스 옷을 입죠. 뭐 거의 안 입더라고, 평소 때는. 근데 우리에서 목사들도 입어야 된다. 그래서 한기총에서 이 갑론을박 했는데 결국 입지 말자. 그래서 저도 안 입었습니다. 근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 옷을 입으면 저 시장에 갔다 저번은 목사님이야. 그도 얼마나 개인적으로 부자연스럽겠지만 개인적으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아. 자세가.
예를 들어서 뭐 길거리 걸어가면서 막 먹으면서 이렇게 못 갈 것 같아. 이거 때문에. 옷이 어떻게? 우리 날개라고 옷이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하잖아요. 가다듬게. 그래서 옷 입은 거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옷 입은 거 보면. 그래서 교회 올 때도 세리파 찍찍 걸고, 그리고 저 잠옷 비슷한 거 그런 거 입고 오지 말아요. 네? 저 강남에 가니까 교회 주보를 한번 봤는데 옷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잠원동인데 거기에 있는 주보를 한번 봤는데 뭐 독신녀가 많이 사는 동네래요. 그 아파트가 독신녀가. 그래서 참 희한한 저 교회 광고도 다 있다. 자기를 단정히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 단정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일할 준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자신을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드온이 나라가 어렵게 되자 바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군사가 그야말로 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군사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없어서 온 사람 돌아가셔요. 9,700명이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로, 기드온이 300명 용사로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이 300명을 결정하기까지는 나가서 맨 마지막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보는데 목이 가라고 이렇게 목이 물을 먹고 싶어서 굉장히 갈증이 나 있을 때 가서 저 강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 했어요.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얼마나 갈증을 느꼈던지 뭐 입만 쳐박은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다 쳐박고 막 물을 먹은 게 아니라 물을 쳐먹은 거지 그거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물을 먹는데 손으로 떠서 물을 먹는. 물을 먹는데 뭐 손으로 떠서 먹었느냐 머리를 쳐박고 먹었느냐 문제가 되겠어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면, 군인으로 나가서 싸우려면 물을 먹을 때에 적어도 적들이 동태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떠면서 먹으면서 분별하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목이 가라니까 이것저것 없는 거 물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이런 만용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갈증을 느낀다고 그냥 막 머리까지 다 쳐박고 물 입으로 먹었는지 코로 먹었는지 귀로 먹었는지 어쨌든 마리만 먹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어떤 자를 쓰시는가? 준비하는 자를 쓰신다. 준비가 된 자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쓰는 거죠.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귀히 쓰는 그릇으로.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책을 100권인가 주셨는데 아직도 책이 남아있어요. 우리 집사님 다음부터 70권만 주세요. 책 되게 안 읽어요 우리 교인들. 보니까 제일 첫 챕터에 자신을 세일자라. 아주 간단한 글이에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저 제목에 벌써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를 상품으로 내놔보십시오. 어떻게 이 상품으로 내놓으면 선전하지 않게. 오늘 제가 마이크를 팔아야 되면 이 마이크는 성능이 좋고 그 다음에 모양이 좋고 그 다음에 이것은 그야말로 설교하면 지절로 됩니다. 그냥 좀 뭔가 선전하지 않겠어요? 뭔가 잘 꾸미지 않겠어요? 자기 자신을 세일자 하려면, 자기 자신을 팔려면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꾸며야 되잖아요. 자기를 상품으로 내어놔야 되잖아요.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를 꾸미는, 자기를 귀히 여기는. 그래서 오늘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이 살아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도 있다. 똑같이 교회 와도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있다. 아직도 신앙이 하나님하고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똑같이 해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무엘과. 심지어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알을 달라고 성전에 와서 울고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가보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지, 술 처먹은 거지. 그래서 권사님, 아유 왜 교회에 술 먹고 와서 이래요? 나가시오. 이랬을 때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유 저 목사가 뭔지 영빨이 없어가지고 그래 알았다 나간다. 한나는 그런 오해까지 받았어요. 그런 오해를 받아도 역시 잘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걸 아프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사람들은 좀 우리 건강하고 자기를 좀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뚱뚱한데 뚱뚱하다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약한데 뱃싹 말랐다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근데 뱃싹 말랐잖아요. 거짓말 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날씬하다 그래야 돼. 말하는 재주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꼭 굳이 뚱뚱한 그 옆에 가갖고 뚱뚱하다고 흉을 보면은 자기 얘기 아닌데도 다 시험 들어요. 자기의 말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의 말도. 옆에서는 말하는 재주도 있어야 돼. 어떤 사람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싸움이 더 커지냐가 많이 보거든요. 아다르고 어다라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이런 기이서는 걸어대시고 똑같은 처지에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성향이 있으면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기이서는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이런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에게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